네, 오늘 우리에게 주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8장 37절에서 40절입니다. 자, 우리가 이제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드렸던 것이 예수님께서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신다는 말씀을 하시면서 너희들은 자유자가 아니다. 이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 이제 유대인들은 아니, 우리가 왜 자유자가 아니냐? 우리가 비록 정치적으로는 여러 강대국들에 의해 속박을 받아왔지만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기 때문에 특히 영적으로는 굉장히 자유한 자유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제 그런 내용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반박을 하시면서 아니야, 너희들 그렇지가 않아. 그러면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고 있는 게 오늘의 본문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이 지금 아브라함의 자손이냐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하는 것이 예수님과 유대인들 간에 계속 충돌, 평행선을 긋고 있는 그 기조에 굉장히 깔려 있는 그런 문제라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브라함의 참 자손을 확실히 알게 되는 것이 실제적으로 그때도 그렇고 요즘도 그렇고 예수님을 진리를 제대로 영접할 수 있는 요건이 된다. 이제 이런 뜻에서 이 요한이 이 기록을 굉장히 이렇게 자세하게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을 보면 간단합니다. 이제 자유에 대한 얘기를 하시다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냐? 아니다. 그러면서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내 말이 너희 안에 있을 것이 없다는 얘기,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인데 이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얘기가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다. 물론 유대인들은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그 근거로 드는 게 39절에 나옵니다. 39절에 뭐라고 나오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들을 할 것이거늘. 그러니까 지금 유대인들은 혈통적으로 자기네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나는 그의 자손이다 생각하고 있지만은 예수님의 말씀은 뭐냐면은 혈통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이 그 자손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을 한 것, 해야만, 아브라함의 행한 일을 해야만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참된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기 위해서는, 그래서 정말 진리를 제대로 영접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어야겠네? 그러기 위해서는 예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아브라함이 그럼 행한 일들을 해야겠는데, 아브라함의 행한 일들이 뭐죠?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행한 게 너무 많아요. 근데 우리가 아브라함 하면 기억나는 것들 있죠? 우리가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우리가 흔히 기억나는 것들이 있어요. 딱 보통 이렇게 두 가지가 있어요. 어떤 거죠? 일단 갈대아 우르를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떠나는 거.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 이걸 기억하고, 둘째로 우리가 사람들이 아브라함 하면 그 떠오르는 이미지가 뭐냐면은 자기 사랑하는 이삭을 하나님께 바친 거. 그걸 기억을 해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도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은, 물론 아브라함이 전체 일생 가운데 행한 모든 것도 해당될 수 있겠지만은, 오늘 본문의 내용을 40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브라함의 어떤 행위, 이거를 초점을 맞추고 의미를 두고 말씀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40절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지금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냐면은 아브라함은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앞에 40절 앞이 뭐냐면은 너희는 지금 진리를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진리를 얘기하고 있는 나를 영접하지 않고 죽이려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뒤에 후반부에 뭐라고 얘기했냐? 그런데 오히려 너희가 조상이라고 생각하는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야. 이렇게 하지가 뭐죠? 진리에 대해서 대적하거나 그분들을 영접하지 말이 하자. 그러니까 영접을 했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은.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은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도 어떤 진리에 대해서 영접한 부분, 받아들인 부분, 여기에 지금 초점을 두고 지금 유대인들한테 하고 있는 얘기란 말이에요. 여러 일생 가운데서. 그러면은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서 진리를 영접하고 받아들인 사건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 예수님은 진리 자체이기도 하시고 예수님의 말씀이 진리이기도 하세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진리 자체이신 예수님을 받아들인 사건이 있었어요. 영접한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슨 사건이죠? 나그네를 영접한 사건. 그거 기억나시나요? 아브라함의 일생 가운데 그거는 우리가 크게 다루지 않지만은 아브라함이 창세기 18장에 가보면은 이제 그 마물에 상수리 나무 있는 데서 다 텐트 치고 있다가 정오쯤 되니까 날씨가 더우니까 뭐 졸면서 쉬면서 이제 그 중동 사람들이 쉬니까 쉬고 있다가 나그네 세 사람이 지나가고 있는 것을 봤어요. 그러니까 나그네 세 사람이 잘 지나가고 있으니까 딱 불러가지고 여보시오들 더운 때약 밑에 지금 걷고 있으면 어떡합니까? 그래서 자기네 천막으로 그 나그네들 모시고 아주 극진히 이렇게 대접을 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게 꽤 길게 나와요.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을 볼 때 이런 게 왜 성경에 기록이 됐을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보통 그 기사를 통해서 처음에 생각하는 게 뭐냐면은 그래서 우리들도 나그네를 잘 대접해놔. 이게 손님이 나그네가 요즘 이제 나그네 손님이라고 하잖아요. 손님을 잘 대접해라. 이렇게 우리가 설교를 많이 들어왔어요. 물론 그렇습니다. 우리가 그런 손님 잘 대접하고 그런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 중에 하나예요. 그러면은 예수님께서 또 성경의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을 그 사건을 기록하게 하신 게 자세하게 그것도 꼭 그런 뜻만이겠냐. 그걸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된다 그 얘기예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그 사건을 이게 뭔가 이렇게 의중을 두시고 이렇게 하셨다는 얘기는 지금 바리새인과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그와 똑같은 맥락이 거기 담겨 있다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은 창세기 18장에 아브라함 사건을 가봅시다. 우리 이제 흔히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뭐 찾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이게 스토리니까. 이 중동 사람들이 원래 손님을 대접하는 문화가 굉장히 발달되어 있습니다. 특히 베두인들, 이 유목민인 베두인들은 아주 손님들을 잘 대접합니다. 그래서 단순하게 그런 중동 문화와 간섭의 차원에서 아브라함이 그 사람들 잘 대접했을 것이다. 라고 이제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18장을 자세히 읽어보면은 그 손님들 대접하는 거 보면은 그 정도를 넘어서서,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그냥 지나가는 손님 잘 먹을 거 대접해서 하는 정도가 아닌 굉장히 극진히, 어느 정도 극진이냐. 그 나그네들은 상전이고 자기는 종이 되어서 그 사람들 섬기는 자세로 대접하는 장면들이 묘사가 됩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그걸 알 수 있는 게 아브라함이 그 세 사람한테 뭐라고 하냐면 주여라고 해요, 주여. 그러니까 저 주여라는 건 하나님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 당시에 상전을 아주 그 높은 상전한테 주여라고 표현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은 그 사람들이 나그네임에도 불구하고 주여라고 칭한다는 얘기는 굉장히 자기는 종이고 그 사람들은 상전과 같이 여기면서 대접을 했다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아브라함이 지금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는 중궁동 문화와는 더 차원을 달리하고 더 깊이 들어가는 대접이었다 그 얘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아브라함이 왜 그 나그네를 그렇게 대접했을까요? 일단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그 세 사람이 나중에 보면 누구였죠? 18장 후반부에 가보면은 그 세 사람 중에 한 사람은 여호와 하나님이시고 두 사람은 천사들이었어요. 근데 그게 나오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처음엔 몰랐습니다. 처음엔 모르다가 그렇게 대접하고 끝나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사라가 나이가 들었지만 이제 아이를 임신할 것을 얘기해 주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걸 딱 밝히세요. 그때 알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는 몰랐던 거거든요. 그냥 사람인데.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 아셔야 될 게 이거 누누이 얘기하는 거지만 구약 시대 때 성경이 기록되기 전에는 가끔가다 하나님이 당신을 계시하는데 인간의 몸을 입고 하여간 어떤 꿈이나 또 현녀 막 환상같이 이런 걸 통해 가지고 그 당시 사람들한테 당신을 나타내 보이신 적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때도 하나님이 직접 현현하신 거예요. 현현하신 거예요.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나옵니다. 보면. 그러나 아브라함이 처음에는 몰랐습니다. 처음에는. 그러면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나그네를 대접할 때 어떤 마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대접했을까?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보면은 13장에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그리고 종이 되어서 서로 섬기라. 그 얘기를 하고 나서 뭐라고 해야겠냐? 부지 중에 그런 마음으로 종이 되어서 다른 사람을 섬기는 가운데 천사들을 영접한 이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그 아브라함 얘기를 왜 했냐 하면은 서로 사랑하고 섬기라는 것을 가리키면서 그 얘기를 듭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아브라함의 마음 뭐냐면은 자기가 종이 되어서 진짜 섬기는 마음이 이미 아브라함의 삶에 아예 이게 마음 자세가 아주 고착화되어 있었다 그 얘기예요. 일시적으로 지나가는 손님 대접하는 정도가 아니다.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그냥 성향이 인정이 많아서 만약에 대접하는 거라면은 저희 아버지 같은 경우가 하나님을 크게 상받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 얘기 들어보니까 저 어릴 때 부르는데 지나가는 거지들 탁 데려다가 씻기고 밥 먹이고 이렇게 딱 보내고 했대요. 얼마나 나그네를 잘 대접했는지 몰라요. 근데 저희 아버지는 보면 삶을 보면은 나머지 신앙 예술 믿긴 있는데 나머지 신앙생활 다 꽝이었어요. 우리 아버님은. 손님 대접만 잘했어요. 목사님 대접 잘하고 하기가. 물론 그런 건 좋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성경에서 나그네 대접하는 게 그렇게 중요한 거면 그거 하나로 신앙의 본질과 야 너는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제가 볼 때 우리 아버님한테 하나님 그런 말을 전혀 하실 것 같지 않아요. 그 정도 아니시란 말이에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렇게 단순하게 인정, 베두인이 가졌던 일반 간섭 유치원에서 했느냐? 그게 아니란 얘기예요. 성경이 그걸 기록한 거는. 왜 그랬냐? 히브리서 기자가 얘기한 대로 아브라함의 마음 상태가 종과 같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종과 같이 되었다. 종과 같이 되었다는 얘기는 뭐냐? 자기 부인이 되었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창세기부터 제가 창세기하고는 눈이 감겨있지만은 계속해서 내려오는 두 가지 원리가 있어요. 가인이 하나님을 떠나서 시작된, 가인의 성서부터 시작된 게 뭐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자기 스스로 자기를 보호하려고 성을 쌓고 자기 자신이 부인되는 게 아니라 더욱더 자기가 개발되는 삶이 인류의 죄인들의 역사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자손들은 점점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부인한다는 얘기냐,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을 100% 점점 신뢰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보통 신뢰한다고 할 때는 우리는 어느 측면만을 생각하냐면 이렇게 살아가면서 이렇게 뭐 경제적인 거, 건강, 어려움 이럴 때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합니다. 이렇게 약간 의지한다는 거를 이렇게 신뢰하는 걸로 많이 받아들여요. 물론 그런 의미가 포함이 돼 있어요. 근데 신뢰한다, 하나님을 100% 신뢰한다는 얘기 뭐냐? 나 자신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의식이 전제된 상태에서 하나님을 대하는 게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온전히 자기 부인이 완전히 된 상태, 이게 자기 신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생활 속에서 신뢰하는 표시가 기도잖아요. 기도 많이 해요. 어려움이 올 때마다 저는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어떻게 내 힘으로 되겠습니까? 이 사업 다시 일어나게 해주세요. 건강을 잃었는데 다시 찾게 해주세요. 뭐 기도를 해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행위예요. 근데 그런 신뢰는 잘하는데 자기 부인은 안 돼요. 자기 부인이 뭐죠? 나는 정말 종과 같은 사람입니다. 다른 사람을 섬겨야만 되고 난 그걸 기쁨으로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입니다. 한 의지. 이거는 자기가 부인이 돼야지만이 가능한데 그것들은 안 돼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면서도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려고 하고 뭔가 다른 사람들한테 초점을 이렇게 받아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 많이 하잖아요. 특별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그게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안 합니까? 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를 대접하는 사건을 통해서 그게 딱 드러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처음에 떠날 때부터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해서 떠났어요. 일단은 처음에 믿음의 시작 자체가 아브라함 시작이 참 좋았어요. 여러 번 얘기했지만 이건 단순한 믿음이 아니라 갈 바를 전혀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은 출발을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늘 비전이나 청사진을 제시해야지만 따라가게 돼 있잖아요. 그게 기업가든지 국정 책임자도 다 국민과 사원들한테 비전을 다 보여줘야 돼. 봐라! 이런 청사진이 있다. 따라오라!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보고, 야! 저런 비전이 있구나. 이거 보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근데 우린 그걸 믿음이라고 하는,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비전을 보고 따라갔기 때문에. 믿음은, 아브라함이 처음에 가졌던 믿음은 하나님은 전혀 비전을 보여주시지 않았어요. 깜깜해. 오리무중이에요. 그냥 떠나라. 처음부터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 이런 말이 없었어요. 가나안 땅으로 떠나라는 비전이. 그냥 일어서라. 이것만 가르쳐주고 그날 인도하셨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 그냥 읽어서만 그렇지 아브라함의 일생을 생각하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일단 떠났어요. 그러면 가족들한테 무슨 야, 우리 어디로 간다. 이런 얘기를 해줘야 되는데, 얘기도 없이, 야, 그냥 이사 가자. 아빠 어디로 이사 가? 몰라. 이게 말이 돼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식으로 처음에 출발하고, 그날 따서 인도함을 받다 보니까 가나안 땅까지 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을 신뢰한 건 맞아요. 근데 그렇게 신뢰해서 살아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 자기 부인이 되는 이 역사가 아브라함의 마음에서 일어났던 거예요. 그래서 이 나그네들이 왔을 때, 특별히 나그네라는 건 뭐죠? 이제 오늘날 얘기하면 그냥 여행자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이 당시 때 3,500여 년 전에 나그네라는 개념은 뭐냐면, 그 당시 이렇게 여행하고 그런 시대가 아니에요. 이게 나그네라는 거는 어디 소속되지 아니해가지고, 그냥 다른 사람들한테 치박임을 당하는 이 무리들이 다 나그네들이었어요. 오늘날 좋은 의미의 여행자가 아니에요. 그 당시는. 그러니까 소외되고 늘 사람들한테 조롱거리가 되고 비방받고 업신여김을 당하는 이런 사람들이 나그네였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런 인면특식도 없는 얼굴도 전혀 모르는 나그네를 발로 팍 뛰어나가가지고 오셔들었어요. 그리고 발도 씻겨주고, 씻겨주면서, 그거는 이 유대인이나 중근동 지방에서 발을 씻겨주는 건요, 가장 치욕스러운 행위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다는 게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이 누군가의 발을 씻겨준다는 건 종이 상대한테만 하는 거기 때문에 가장 치욕스러운 거예요. 그러니까 누가 딱 점령을 하면 내 발 씻겨줘. 딱, 나는 너를 점령했다. 이런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웬만큼 해도 발을 씻겨주고 그런 건 안 해요. 근데 다 물떠다 씻겨줘. 난 종이다. 그래서 우리가 이걸 봐야 돼요. 우리는 이 첫 번째, 아브라함의 이 사건을 통해서 배워야 될 행위가 뭐냐? 첫 번째,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 아브라함의 행동들, 실제로 나그네를 대접한 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구약 성경 계속 읽다 보면 그렇게 다른 사람들로부터 업신여김을 당하고 천함을 당하고 이런 부류가 나그네와 고아와 가부입니다. 그래서 계속 그 노아와 고아와 가부의 신원들을 하나님께 들으신다는 얘기가 계속해서 나와요. 이 사람들 불쌍히 여기고 그들을 도와주고 그들과 함께하라고 성경이 말합니다. 그래서 우리들도 이 사회에서, 우리 주변에서 이렇게 약자들, 소외된 자들, 다른 사람들도 업신여김을 받는 자들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사랑을 베푸는 걸 일단 표면적으로 하는 게 하나님 뜻이에요. 우리 복음주의, 보수주의,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그대로 믿는 걸 복음주의 또는 보수주의라고 합니다. 이게 정치적으로 이게 용어가 혼동이 돼서 막 같이 쓰는데, 우리 교회에서 말할 때 보수주의, 복음주의라는 건 성경 그대로 믿는 걸 말해요. 근데 우리 복음주의가 잘못한 게 뭐냐면은, 구약 성경에 대해서 깊이 있게 이렇게 보아하지 못해가지고 해석을 잘못해서 우리는 어떤 식이냐면, 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 그 마음껏 누리고 뭐 옆에서 누가 굶든지 말든지 몰라. 나는 합법적인 건 난 죄 안 짓고 윤리 도덕주, 내가 도덕질 안 하고 살인 안 하고 이것만 안 하면은 나는 괜찮아. 이런 식으로 많이 살았단 말이에요. 이건 거꾸로 진보 쪽에서 신경을 많이 써요. 희한하게. 그러니까 이게 성경적으로 이렇게 좀 이렇게 100% 안 믿는 사람들이. 근데 원래 성경을 제대로 믿는다면은 표면적으로 우리가 그런 데 신경을 써야 돼요. 근데 그게 다냐? 그게 아니에요. 제가 말씀을 드렸잖아요. 하나님이 주신 계명들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속성을 메시지화한 게 하나님의 계명이에요. 모든 계명이 그렇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절대적인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가늠하지 말라 할 때 원래 우리 일부 일초가 기준으로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 가늠하지 말라는 게 메시지가 어떤 원리라고 그랬죠?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 예수, 신랑 되신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신부된 우리 교회가 어디 딴 데다 마음을 두는 걸 하나님 이렇게 악하게 여긴다라는 걸 보여주는 메시지화 시킨 게 간음하지 말라는 명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이게 절대적이 아니란 게 뭐냐면 중동 지방에서 문화 자체가 몇 명씩 부인 없고 막 그랬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이나 모세나 다 허용을 하셨어요. 그때는 그냥. 원래대로는 아닌데. 그러니까 그 일부일출의 원리 맞긴 맞지만 하나님 걸 절대시 여기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절대적인 건 뭐냐?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가 사랑하면 너 죽임 당한다. 이거예요. 이게 절대적 메시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뭐죠? 계명을 충실히 지켜야 돼요. 아, 그거 그냥 원리 지나지 않아? 아, 그냥 나 간음하고 살인하고 다 그게 아니잖아요. 그걸 메시지와 그 계명 통하는 걸 지켜서 하나님께서 그 너희가 나의 속성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원리대로 살아간다는 걸 인정해주는 표징이 또한 계명들이란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나그네를 대접하는 삶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신경을 써서 해야 된다고 얘기해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뭐죠? 본질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이런 말 듣고 교회를 그냥 나그네나 대접하는 그런 장소로 또 생각하는 아주 또 잘못된 사람들이 있어요. 교회는 불쌍한 사람을 집합소다. 그게 아니에요. 이걸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게 뭐죠? 자기 부인된 삶의 자세, 종의 자세, 이걸 가지고 살아가는 게 바로 하나님의 뜻이고 그런 사람이 진리를 받아들일 수 있다. 이 18장 뒤에 보면은 어떤 내용이 나오냐. 대접을 했잖아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여호와라는 사실이 이제 여호와께서는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다라고 말을 하면서 여호와라는 걸 이렇게 간접적으로 밝히세요. 그러니까 어떤 거냐. 사라 좀 불러와라. 너희 사라 나이 많이 먹었지? 그러나 내년 이맘때에 아이를 낳으리라. 라고 언약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나그네로서의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마음의 자세, 즉 자기 부인이 된 종의 자세로 될 수 있을 때 하나님의 언약이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 얘기예요. 그때 하나님 언약을 해주셨어요. 내년 이맘때에 사라가 아기를 낳으리라. 그때 사라랑 아브라함이 약간 비웃었죠. 무슨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딱 그런단 말이에요. 지금 그 얘기를 해요. 이제 말씀하시고 있다는 거를. 그때 아브라함이 알게 돼요.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하늘로 올라가시고 두 천사는 소돔과 고모라를 심판하러 가십니다. 그런데 심판하기 전에 하나님이 그래도 내 친구 아브라함인데 내가 안 알려줄 수가 없지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를 이제 심판할 것이다. 그들의 죄악으로 얘기를 하니까 아브라함이 어떤 걸 하죠? 하나님 제발 거기 50명이라도 의인이 있으면 심판하지 말아주세요. 그러니까 50명이 없어요. 그러니까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까지 계속 줄어들어요. 10명도 없어요. 그래서 이제 심판을 당하게 됩니다. 이때 아브라함의 자세요. 지금 소돔과 고모라는 자기가 아무 상관없는 도시예요. 물론 롯이 살고 있지만 롯은 빠져나오면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아브라함은 그 자기와 상관없는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 중보하는 그게 하나님하고 지금 그 표현을 보면 진짜 죄송한데 아까 50명이요 45명 짜증나게 이게 듣는 사람 입장에서 이게 우리 인간적인 표현에서 볼 때는 근데 아브라함이 그런 마음을 무릅쓰고 주님 막 계속 줄여나가요. 그러니까 이 얘기 뭐냐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소돔과 고모라를 향해서 굉장히 안타까웠다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를 대접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 있었던 게 뭐냐면 자기와 전혀 상관이 없는 그 땅 백성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하는 마음을 가졌다는 얘기예요. 이게 여러분 자기가 부인된 자들이만 가능해요. 사람은 늘 자기 중심적이어서 기도를 해도 자기 중심 가족 이것만 해요. 그러나 자기가 관계없는 전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의 애타게 하는 그게 없어요. 이제 아브라함이 이런 마음을 갖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나서 무슨 얘기가 나오죠? 우리가 잘 아는 소돔 고모라 기사가 나옵니다. 이제 두 천사가 갑니다. 롯의 집에 가요. 그러니까 그 롯의 집에 많은 남자들이 몰려왔어요. 떠날 것이 몰려와서 야
너 손님 그 좀 내놔. 남자 잘생겼더라. 그 우리가 관계를 하겠다. 이제 남색, 동성연애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소돔과 고모라 하면 동성연애부터 떠오릅니다. 근데 이제 성경을 보면은, 물론 동성연애 큰 죄악인데, 그거보다 더 본질적으로 하나님이 말씀하시고자 하는 게 있어요. 이사야서 1장 한번 봅시다. 그거는 일부 확인시켜 주려고 제가. 이사야서 1장. 10절. 1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 지금 뭐라고 말씀하시죠? 여기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은 원래 대상이 누구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이사야와 이스라엘 백성,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신 말씀이거든요. 근데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아 얘기하지 않고, 여기 소돔의 관원들아, 고모라의 백성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 얘기가 뭐죠? 지금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시대 때 이스라엘을 소돔과 고모라 같이 여기고 있다, 그 얘기예요. 소돔과 고모라와 같은 죄악을 짓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우리가 역사적으로 볼 때 유대인들은 동성연애 그런 거 안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뭐 남색 이런 거 로마 제국에 그냥 위기한 사람, 가난 족속들이나 막 그런 짓거리를 하지, 유대인들은 그런 남색 무슨 이런 거 안 해요. 물론 개인적으로 쫙 그런 게 있을 수도 있겠지만은. 근데 이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동성연애가 만연돼 있다. 이래서 지금 소돔의 간원들아, 고모라 백성들아 얘기하는 게 아니란 얘기예요. 본질적으로 지금 너희들이 소돔과 고모라가 갖고 있던 죄악을 범하고 있다, 그 얘기예요. 그럼 그 죄악이 무엇이냐? 창세기 다시 와서 18장에서 이 사람들이 남색하기 위해서 끌어내려고 하잖아요. 여기에 이 마음의 심리, 기저, 바탕이 뭔지 아세요? 남색, 자기의 쾌락, 즐거움, 그것을 위해서는 다른 사람, 나그네는 뭐죠? 가장, 제가 볼 때 그 나그네를 내놓으라고 한 게, 나그네는 누구를 이렇게 소속되지 않았기 때문에, 요즘도 소속되지 아니한 사람이 죽어버리면은 병원에 가져가서 시신도 해부하고 막 그런다면서요.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나그네라는 게 누가 챙겨줄 사람이 없는 아주 그런 부류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뭐, 끌어내가지고 동성연애 시키고 죽여도 그만이에요. 이게 뭐죠? 가장 약자를 이용해가지고 자기의 즐거움과 쾌락을 삼으려고 하는 사람들, 이게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이에요. 예. 단순하게 동성연애 그 차원만을 말한 게 아니라 더 기저에 있는 게 뭐냐면, 이 세상의 약자, 또 다른 사람, 이웃을 통해서 내 자신의 유익과 쾌락과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거. 여러분,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태도와 대조되는 게 이게 딱 성경에 나와. 이게 창세기 계속 이렇게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 나그네 보잘것없고 천박받는 그 사람들을 자기가 종이 되어서 상전으로 섬기고 있는 데 비해서 소돔과 고모라, 세상으로 대표되는 소돔과 고모라는 그 사람들을 통해서 자기의 유익과 즐거움을 추구해요. 이게 인류 역사 가운데 내려온 하나님의 백성과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이 나눠지는 기준이에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다른 사람을 밟고 일어서야지 내가 살아갈 수 있다 하는 게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류의 처참한 상황들이에요. 그렇게 살아요. 그게 이제 심해지고 덜 심해지고 따라서 표면상은 좀 다르게 나타나지만 다 그렇단 말이에요. 이건 창세기 18장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게 뭐냐. 아브라함의 태도와 소돔과 고모라의 태도다, 그 얘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런 자세를 갖고 있는데 소돔과 고모라는 그렇지 않다. 그런데 이사야 시대 때 너희들은 하나님의 백성인데, 언약 백성인데 불구하고 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죄악, 즉 동성연애가 아닌 약자들을 이용해서 너희의 유익과 즐거움을 삼으려고 하는 삶의 태도와 자세를 가지고 살아간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이 18장에, 그 창세기 18장에 보면은 나그네를 대접한 사건 바로 앞에 뭐가 나오냐면 아브라함과 아브라함의 가족이 할례를 받는 사건이 나와요. 그 할례를 받는 사건이 나온 다음에
나그네 대접하는 사건이 나와. 이게 뭐냐면 그게 뭐 시간적으로 바로 이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그렇게 기록하게 하신 거는 할례를 받았던 얘기는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언약 백성이 된 가장 중요한 삶의 표징이 뭐냐?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다. 그 얘기예요. 나그네를 대접하는 거다. 그걸 아브라함을 통해서 보여주신 거예요. 근데 지금 이사야 시대 때 사람들은 다 소돔과 고모라 같은, 여러분 이사야 계속 읽어보십시오. 이 사람들이 종교적인 열심이 얼마나 강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이사야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잖아요. 누가 제발 안식일날 저 문 좀 막아라. 예배드리지 못하게 좀 해라. 왜냐? 그들은 종교의 열심이 강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주신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갔어요. 그러니까 오늘날과 똑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늘 성경을 읽으면서 참 간과한 게 뭐냐면 구약 성경 이렇게 읽다 보면 아유 이놈의 새끼들, 이 나쁜 놈의 새끼들,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읽으면서 바리새인 이놈의 새끼들은 도대체 이율배반적이고 표리가 부당하고 뭐, 아유 저 이중인격자고 막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아주 윤리도덕적으로 바르게 살아가고 합법적이고, 여러분 오늘날도 그리스도인들 보십시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 물론 가끔가다 개 같은 사람이 나타나고 이상한 짓거리를 하긴 하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보다는 착하게 살려고 하고 윤리도덕적으로도 바르게 살려고 해요. 인정되십니까? 아 그래요. 그래도 믿는 사람 양심도 있어서 아 그래도 믿는 사람이 이렇게 살면 안 되지 하고 더 착하게 살려고 그럽니다. 근데 그래서 그런 문제점에서는 잘못된 게 없네. 근데 뭐냐? 그 바리새인들도 마찬가지예요. 바리새인들이 윤리도덕 잘못 산 게 아니에요. 이중인격자들이 아니에요. 말씀대로 살아가라 다 했어요. 근데 뭐죠? 기본적으로 갖고 있는 게 아유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에게 축복을 주시니 마음껏 누리고 다 내 거다. 그런 면으로만 신뢰를 하고 자기 부인이 되는, 삶에 있어서 종이 되는 이런 자세의 신뢰가 전혀 없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했다는 얘기는 자기가 부인돼야 되는 얘기예요. 왜냐?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게 안 돼 있어요. 오늘날 여러분, 참, 저도 까꿍이한테 그런 얘기를 하지 못했는데, 이 학생 중에서도 머리가 공부 쪽으로 발달된 아이가 있고, 못 발달된 아이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하나님 주신 적성을 따라 다 움직이니 그런데,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야, 이놈 새끼야, 공부 안 하면 너 저기 똥푸는 일 할래? 앞으로 힘들게? 그런 거 하려면 공부하지 마. 우리 어렸을 때 그런 얘기 많이 들었거든요. 저는 이게 참 중학교 때 어느 2학년 때 선생님 우리 학생한테 아빠가 버스 기사거든요. 그래서 못된 선생이에요. 야, 너 너희 아버지가 버스 기사 하려고 공부 안 해? 참 그런 선생님, 그런 사람이 어떻게 교육자가 됐는지 참 이해가 안 되는데, 그 주로 그런 식으로 해. 너 그래 고생하면서 공부 안 하면 고생하면서 살아. 물론 우리는 가능하면 고생하면서 사는 게 좋은 건 아닌데. 관점을 바꿔가지고 제가 여러 번 그렇게 하는 건 아닌데 이걸 생각해 보세요. 고생한다는 얘기는 이 사회가 지탱하고 유지해 나가기 위해서는 누군가는 그 힘든 일을 해야 돼요. 이 죄악된 세상에는 그게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종된 자세로 자기를 부인하고 맞아요. 나는 처음부터 나그네였지. 내가 잘난 놈이 아니었는데. 내가 남한테 섬김을 받으면서 그런 살자가 아니었는데 구원받아가지고 하나님이 이렇게 나그네였던 자를 이렇게 자녀로 삼아주셨는데 감사하고 살아가야지. 그래서 우리 아이들한테도 아예 공부에 싹이 없는 애들, 얘들아 가봐. 너 공부 쪽으로 터무지 책상에 앉아도 아무것도 안 보이지. 그냥 공부하지 마. 그리고 기술 배워가지고 남들이 안 하는 거 열심히 해봐.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남들이 안 하는 거 힘들어하는 것도 열심히 얼마나 좋으냐. 거기에 생산적이고 건설적인 의식을 처음부터 심어주면은 아이들이 그런 일을 하면서 자부심을 가질 거예요, 나중에. 그러니까 우리는 종으로 안 살려고 그래요. 야, 돈도 돈이지만 사람이 그렇게 살면 얼마나 남한테 업신여기서 사는지 아느냐? 이를 부득부득 깔고. 진짜 그런 억울한 일 당하면 그런 마음 들기도 하겠어요. 검찰이나 경찰한테 한번 갔다 오면, 진짜 아는 사람 중에 누구 하나라도 경찰이나 검찰이 하나 있어야지. 정말, 이게 사람이니까 그런 마음도 먹을만 하긴 해요. 야, 너 공부 열심히 해서 뭐 검사가 됐니?
이런 마음 자세가 다 아브라함이 가졌던 마음이 아니라 소돔과 고모라 사람이 가졌던 마음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오늘날에도 이 이사야 시대와 똑같이 아브라함 때와 똑같이 남을 위해서 종이 되는 자기 부인 된 자세가 아닌 하나님의 축복이라고 생각하면서 종된 자세는 안 살려는 그런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근데 여러분들 왜 나그네를 대접하라는 그 명령을 내린 거에 메시지가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은 그 메시지의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게 뭐냐면은 신명기에 그 말씀이 나와요. 너희가 나그네를 잘 대접하고 도와주라 이런 얘기 하시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나그네였던 때를 노예라고 말하지 않고 거기서 나그네였던 때를 기억하라. 그러니까 나그네를 도와주면서 뭘 생각하라 그 얘기하냐면 단순하게 그냥 도와주고 인정상 도와주기가 별 의미 없어요. 다 성격상 그게 아니라 그 나그네를 도와주면서 나도 나그네였었다. 하나님의 힘과 은혜가 아니면 살아갈 수 없는 존재였다는 걸 계속해서 각성하라 그 얘기. 근데 남 도와주면서 그런 각성 안 하면 꽝이에요. 그거 도와주는 거. 그걸 도와주면서 하나님 앞에서 난 나그네였구나. 그 나그네 의식을 가질 때 자기가 부인되고 종된 의식을 가질 수 있다 그 얘기예요. 근데 욥은 여러분들 잘 보세요. 이게 제가 참 그 전에 이제 어디서 보면 이게 행상, 노상 하시는 분인데 다 나그네급에 속하는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럼 서로 도와가면 좋을 텐데 누가 자리 들어온다고 막 제가 지나가다 봤어요. 더 그냥 그 사람을 그냥 몰아세우고 자기도 힘이 없어요. 자기는 먼저 이게 터줏대감이라 그러나 터줏대감 아닌 저거 어디를 막 해가지고 그러니까 우리 사회에서 나그네같이 그런 부류같이 정말 내가 때가 없고 힘도 없고 이렇게 살아가면은 오히려 종된 내가 정말 그런 걸 하면 내가 나그네란 마음을 가지면서 자기가 부인이 되는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자기 부인이 더 안 돼요. 내가 이렇게 비굴하게 살기 때문에 내 자신을 어떻게 해서라도 성공시켜야 하고 여기서 막 사람들한테 어심여긴 거다고 자기가 더 약한 데 가지고 분풀이하고 이게 우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나그네면 주여 내가 나그네입니다. 더 가엾은 나그네를 나그네같이 대접하고 자기 부인이 되고 이렇게 살아요. 그래야지 편해요 마음이. 당을 저기 가서 풀고 이게 아주 나쁜 것들이에요 다. 그러니까 이 나그네 의식을 가지자니 내가 그리스도로부터 그 구원 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그리스도가 필요하다. 그 두 번째 메시지 뭔지 아세요? 더? 여러분 이 땅 가운데서 가장 큰 나그네로 오셨던 분이 누군지 아세요? 예수님이세요. 예수님은 그 누구도 할 수 없는 자기를 부인하고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우리를 섬기셨던 분이에요. 그래서 우리 인류가 구원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그네를 도울 때마다 생각하는 건 뭐냐면은 더 본질적으로 내가 나그네라는 의식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가 나그네가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이걸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은혜를 생각할 때 맞아 내가 다 그런 자였는데 별 없는 자였는데 주님께서 구원하셨으니까 내가 왜 이 자존심 때문에 이것 때문에 부인하는데 이렇게 살아가느냐. 그러니까 이제 겉으로 형식적으로 이렇게 그냥 이벤트 하듯이 어디 가서 섬기자 이런 거 말고요. 진짜 삶의 자세에서 내가 종이다. 그렇게 마음먹고 살아가면 세상 편합니다. 자신 상할 것도 없고 누가 막 비비고 눌러도 전 종인데요. 아니 지금 일부러도 섬기려고 그랬는데 너 나 섬겨? 원래도 섬기려고 했는데 알겠습니다. 원래 섬기려고 그랬는데요
이게 아브라함 때부터 이사야 시대, 예수님 시대까지, 오늘날 시대까지 계속 이어오는 인류의 모습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바리새인과 이스라엘 백성 시대에 사는 것 같이 예수를 믿는다고 하지만 표면적으로 하는 건 잘하는데 이런 게 안 돼요. 너 아브라함에게서 나그네 대접한 그 행위를 본받고. 여러분 누가 보면 삭개오 얘기가 나옵니다. 근데 이게 삭개오 얘기 누가 보면 나와요. 삭개오의 이 사람 됨들 딱 보면은 성경에 길지는 않지만 이렇게 딱 구체를 보면은 이 사람 키도 작다 그랬잖아요. 그래 그 당시에 이게 세관을 배운 사람들이 아니거든요. 로마관이 다 봐가지고 자기만 잘 시켰거든요. 못 배운 데다가 가난하고 키도 작고 이러니까 얼마나 열등감이 많았겠어요. 그래서 딱 세관원이 됐을 때 그때부터 내가 다른 건 다 맨날 사람들한테 손가락질 받고 하니까 돈이라도 많이 벌어가지고 내 땅땅 나 무시하는 놈들 싹 그냥 하면서 이러고 이제 악착같이 더 돈을 번 거예요. 그 악착같이 돈을 벌었다는 얘기는 열등감이 강해서 그 열등감을 많이 시키기 위해서 한 거예요. 근데 아마도 이 사람 예수님 만났을 때 행적을 보면은 계속 그것 때문에 마음에 갈등이 있었던 것 같아요.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냐. 그래서 자기 자신이 나그네라는 것이 나는 정말 부족하고 사실은 나는 쓰레기 같은 인간인데 그가 돈 몇 푼 좀 있다고 이렇게 살아가는 게 이게 참된 삶인가.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듣게 되고 야 그분이라면은 나의 이런 삶 가운데서 건져낼 수 있는 분이구나. 이미 이 삭개오의 마음속에는 이게 자기 부인이 되는 마음의 상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셨을 때 키가 작으니까 안 보이니까 그냥 나무 위로 올라가가 탁 예수님이 하셨잖아요. 내가 오늘 너희 집에 가서 머무리자. 딱 들어갔어요.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거는 무슨 예수님 무슨 말씀을 많이 하시지도 않았어요. 그냥 예수님이 딱 그 집에 딱 들어가니까 삭개오 뭐라 그랬어? 주여 바로 영접했다는 얘기예요. 지금까지 내가 모은 재산 그거 절반 다 가난한데 나눠주고 내가 토색한 거 원래 정식 법에 정한 세금 외에 더 받은 게 있으면 4배나 더 갚으리이다. 원래 율법에는 2배만 갚아도 된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 삭개오는 2배가 아니라 4배를 갚겠나이다. 이 삭개오의 행위에서 나오는 게 뭐죠? 그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예수님을 딱 만났을 때 열등감이 많다기 때문에 내가 이제 무시당하지 않고 살기 위해서 아득바득 돈 벌고 하는 이 마음이 사라진 거예요. 종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섬길 수 있는 마음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아주 예수님이 희한한 말씀을 하세요. 삭개오한테. 여기는 이제 아브라함에서 아니라고 했잖아요. 삭개오한테 뭐라고 표현하냐면은 누가 보면 19절은 너가 참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지금 삭개오의 행동을 보고 하나님이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너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그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삭개오가 하고 있는 행동이 아브라함의 한 행동과 마찬가지다. 그 얘기예요. 아브라함의 마찬가지. 어떤 행동이요? 나그네를 대접한 거. 여기에 공통된 게 다 뭡니까? 이웃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하는 그 율법의 대강령이 그거잖아요. 모든 율법을 압축한 뭐죠? 내 마음과 뜻과 정성과 힘을 다하여 우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와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의 행위에서도 그렇고 삭개오의 행위에서도 그게 드러나고 있어요. 지금 율법을 완성시키는 거예요. 이뤄나가는 거예요. 내 거기에 뭐가 있냐? 자기 부인된 자세, 자기가 종이라는 이거 오해 잘 들으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자학해서 열등감, 종 뭐 이게 아닌 거 아시죠? 다 그게 아니라는 거 다 아시죠? 이게 있을 때 뭐냐면은 예수님을 영접할 수 있다고 얘기해요. 이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하나님을 믿은 백성들도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소돔과 고모라의 백성들도 하나님을 영접하지 못했어요.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교회는 다니고 있지만은 진정으로 예수님을 영접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근데 분명히 요한복음에서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게 뭐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면은 그 사람의 삶이 잔치집같이 되는 거예요. 이걸 계속 강조해줘요. 생명의 떡과 음료수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해줘요. 근데 우리의 삶의 현실 보면 이상하게 그게 없잖아요. 그러면은 제대로 영접이 안 됐다는 얘기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 요한복음 보면서 이거 확인을 해봐야 돼요. 신앙에 있어서 우리 신앙 확인을 해봐야 돼요. 똑같은 얘기 다 이게 요한복음 얘기 다 똑같아요. 맨날 그 얘기 같아요. 저 설교 준비하면서 또 그 얘기 했는데 얘 요한이 계속 기록했죠. 그 얘기 같은 걸 너희들은 실천하고 살아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계속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 가운데 이제는 내가 예수님을 믿었으면은 100% 신뢰하십시오. 그 하나님이.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 내가 나그네 되었을 때에 나를 구원해 줘. 왜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잘났던 자가 아닙니다. 나그네였었어요. 어디 가서 천덕꾸리 그거 인정이 안 되면 예수 믿기 힘듭니다. 아이 목사님 전 아니에요. 무슨 아니라니까요. 성경이 그걸 계속 강조해요. 그래서 그 부인되고 되는 것이 자기가 점점 종의 자세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럴 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고 너희가 대접을 받길 원하냐? 그럼 그 사람들께 대접해 주어라. 하는 황금률의 모든 말씀과 같이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으로 살아가야지만 예수님을 진리를 영접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절대로 지금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주님이 이렇게 오십니다. 근데 계속 놓쳐요. 그게 없으면은. 그러니까 표면적인 신앙생활을 하게 돼요. 깊은 이 세계에 들어가가지고, 예수님과 너와 내가 하나다는 이거의 그 맛을 모르고. 나는 과연 참 아브라함의 자손인가? 이것을 여러분이 깊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봉헌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인하여 감사하며 봉헌합니다. 그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물질 조금 드리는 것으로 봉헌했다고 생각하지 말고 아브라함과 같이 진정으로 내가 나그네 의식을 가지고 나그네 된 자와 같은 마음가짐으로 그래서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또 다른 나그네를 참으로 하나님과 종과 같은 종이 상전을 섬기는 마음으로 대접할 수 있는 그런 마음으로 살아가는 것만이 우리 주님께서 진정 원하시는 주님을 위하는 봉헌된 삶임을 깨닫고 표면적인 종교행위에서 머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삶을 향해서 날마다 나아가는 은혜를 저희 모두에게 덧입혀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축도하고 예배 마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과 권면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나도 아브라함과 같은 그런 삶의 행위를 번복하자 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